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 할례, 율법에 대한, 할례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위치, 이것을 아주 정성껏 공들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유업을 이을 자, 곧 다시 말한다면 우리말로 하면 상속자, 쉽게 말하면 그냥 상속자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상속자지만 그 상속자가 어렸을 때는 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상속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아버지가 때가 될 때까지는 그걸 상속해 주기까지는 그는 상속자로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사람은 맞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종이나 매 한 가지다. 그리고 그가 정한 시간까지는 관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 있다. 그 관리인이나 청지기라는 그런 돌보는 사람들의 아래서 그들이 돌봄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마치 세상의 초등학문에 비유를 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로로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여기에도 각주에 붙어 있는데 스토이헤이아라고 해서, 이게 보면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기초 원리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지식, 그런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이런 어떤 삶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적인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과학적인 어떤 지식만을 갖는 것을 초등학문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좀 비하하는, 이거 영적인 것에 비하면 이 세상적인 것은 이건 아주 얄팍한 지식에 불과하고 정말 이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덮여져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를 갖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된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 또 영적인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것을 접하지 못한 세상의 지식은 다 이와 같이 기초에 불과하다.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라고, 세상 만물 원리의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의 종로로, 그것을 섬기면서 살았다. 그것에 애속되어져서 살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또 하나님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달은 바 하나님의 경륜,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게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 아래 태어나게 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모든 이 원리 속에 그냥 태어나게 했다. 율법 아래 있는, 이렇게 종로로 타고 있는, 율법에 애속되어져 있는, 이게 뭐 세상의 초등학문, 하나님의 어떤 영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지식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속량하고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을 얻게 하려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는 것은 바로 양자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이려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 속에, 그분의 섭리 속에 때가 됐을 때 인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 다 모든 것들을 되갚아버리고 그 위에다가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도록 하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의 영혼을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 이렇게 아빠, 예, 헤브리어도 똑같아요. 아빠, 예, 그런 식으로 똑같이 아버지를 부르거든요.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두 번에 걸쳐서 그 단어를 씀으로써 친밀감,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빠, 아버지 이것이 낯설고 어색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을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이 그것은 그냥 굉장히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용어가 제일 그분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분은 그냥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죠. 그야말로 하늘과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간혹 우리가 자꾸 성경에서는 인격적으로 사람처럼 묘사를 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가서 알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말들을 들었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알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표현을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묘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많은 어떤 삶의 요소들 속에서 하나님과 이미지가 맞는 이런 이미지나 그에 결맞는 우리가 쓰고 있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언어를 통해서 그분을 묘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빛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모습들의 묘사를 사용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 중에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말하는 게 이 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전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묘사를 넘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마치 상징화된 아이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핸드폰에 그냥 이렇게 터치하면 그 아이콘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냥 그림만이 아니잖아요. 그걸 딱 터치하면 뭐가 창이 탁 열리면서 그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묘사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그 실제 속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걸 경험해 보면 이 아이콘은 그냥 그림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속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아이콘 같은 건데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서 뭐 하나님이 있니 없니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그건 초보에 불과하다. 그걸 통해서 영이시고 실제이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신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어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도대체 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도대체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당신도 뭐 누구나 다 사랑하죠. 배우자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당신과 어떻게 하나님 비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하늘이에요. 하늘. 온 세상 전부인 것이죠. 그 속에 배우자나 자녀나 기타 등등의 모든 사람들은 삶의 한 요소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배우자나 자녀나 일이나 사업이나 뭐 어떤 내가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지금 그건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이 모든 요소들을 다 품고 있는 하늘이에요. 전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존재도 아니고 사람하고 비교할 대상도 아니고 논할 대상도 아닙니다. 너무나 큰 분이시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로 성령을 체험하면서 바로 그런 어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됐고, 지금까지 자기가 율법을 암송하고 배워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왔던 것들이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알고 성령의 교통을 알고 이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뭔가 새로운 영의 세계가 열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 과학적인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초보적인 단계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인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영적인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더 씌워졌을 때 그 모든 세상의 학문과 학교에서 배운 학문과 철학과 그 다음에 과학적인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예속된 하나의 도구이고 그것이 그 예속된 도구가 됐을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도구가 됐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는 비교한다면 세상의 지식이나 내가 알아왔던 그런 철학이나 그 모든 학문은 배설물 같은 거예요. 그 정도의 비교 불가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것과 세상의 지식과 또 철학과 과학적인 지식, 학문 이런 것들과 성경을 대등하게 두고 이렇게 그 어떤 요소의 한 요소라고 비교하고 있다면 성경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 거고 성령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것을 경험하고 그 세계를 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 그냥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이 진리를 몰랐을 때는 그것에 애속되어져서 내가 그것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지만 이것을 알고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걸 알고 보니까 세상에 애속되어 살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정말 그분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신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그동안에 그냥 인본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중심, 본성에 충실하여 어떻게든지 생존하기 위해서 또 본성에 충실하여 남보다 앞서고 이겨먹기 위해 바등바등거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 그런 논리 속에서 그야말로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말하고 있는 약육강식과 역자생존이라는 그런 이론과 논리 속에서 종노릇하며 애속되어 살아왔던 것이 이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 그건 짐승이지 이게 뭐 더 이상 뭐겠느냐 라고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가치를 압니다. 정말 이건 그냥 한 종교, 여러 종교 중에 한 요소인 한 종교가 아니다. 이건 온 우주를 덮고 있는 진리다. 진리.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그 진리,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건 모든 인간들이 알아야 할 보편적인 진리다. 모든 인간이 깨달아야 할 보편적인 진리다. 그걸 알아야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가 있고 창조주가 창조한 원래 인간의 원형을 회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원형의 회복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 복음을 제시하여 자존감을 회복하고라는 우리의 사명선언문은 바로 인간의 원래의 그 원모습을, 원형을 회복시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진화론에서 말하는 한 짐승의 한 종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특별하게 창조했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언제 아느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했을 때 성령의 감동 속에서 절절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해라, 찬양해라, 예배해라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번쩍 손이 들리고 기꺼이 그분께는 경배와 찬양을 드려 마땅한 그런 마음이 감동을 통해서 속에서부터 그냥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어쩌면 영의 예배라는 건, 살아있는 영적 예배라는 건 그런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도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율법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카테고리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학문, 또 철학, 또 과학적인 지식, 그것도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거기에서 종노릇하고 애속돼 살았지만, 이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 그것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고 그것에 우리가 종노릇했다라는 8절의 말씀처럼 그걸 깨달아야 되겠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 바 되었는데 더 이상 그런 삶은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너무나도 정말 서로 하나 된 듯한 친밀한, 어떻게 보면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분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너무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혈연의 관계, 영연의 관계, 영적인 그런 맺어진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게 된다면 바로 세상은 약하고 천박한 그냥 초등 학문에 다 예속돼서 못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 지금 바울이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집착하는 게 꼭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래 보이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이렇게 붓을 가지고 흙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야, 우리 저기 에버랜드 가자. 거기 가면 너무나도 재밌고 신기하고 놀만한 것들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이의 세계 속에서는 지금 이 흙 속에서 이 굿을 갖고 노는 게 전부예요. 너무 그게 좋으면 안 간다고 떼를 쓰는 거죠. 그것이 어떤 세계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그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면 아마 좋아요 하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섰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이 그 에버랜드 같은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거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건 그냥 빠끔살이 하는 거나 똑같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냥 소꿉놀이 하는 거죠. 소꿉놀이.
붓을 갖고 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초등 학문에 비유할 수 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깨우쳤는데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그들도 야,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이 너무 놀랍다. 축복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 세상 초등학문으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나를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율법의 조항들을 다시 지켜야 된다라고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수고해서 복음을 가르쳤고 영적인 삶을 너희에게 가르쳐 줬는데 다시 또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다시 세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속지 마라. 내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11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목회자가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하는 그런 말들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또 제대로 가르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충성이고 그게 신뢰고 그게 신실함이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그게 곧 여러분들을 목회하고 또 돌보고 가르치는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기쁨이고 또 여러분들의 만족이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 헛되지 않도록 함부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바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정말 영적인 삶을 배워서 그것이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12절부터 20절까지 갈라디아 교회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자기가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나를 천사처럼 귀하게 여겼고 심지어는 막 그리스도처럼 나를 영접했다. 그때를 떠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시록의 처음 사랑 그런 것들이죠. 그때는 정말 내가 육신적으로 굉장히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천사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지금은 어떻게 왼수가 됐느냐 이렇게 16절에 얘기를 합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 선교를 했게 1차 전도 여행이니까 사도행전 13장 14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서 바울이 왜 자기가 육신적으로 약했는지 어떻게 보면 목회 초보자로서 선교 사역을 해나가는데 처음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 유대인들의 미움을 샀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돌에 맞아 거의 쓰러져서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사람처럼 됐고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더 이 바울을 막 천사처럼 여기고 그리스도 대하듯이 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떠나오고 갈라디아 교회가 순회 선교하는 또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은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도 이렇게 지켜야 진짜 유대인 아니겠느냐.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혹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이 바울이 처음 사랑 기억해라.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했더니만 내가 가르친 이런 것들은 다 어디다 내던지고 지금 그런 사람들의 말에 따라가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너희를 이간시켜 자기들을 더 사랑하고 자기들을 더 신뢰하고 자기들을 더 따르게 자기들한테 더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오늘날 이단에 빠지는 그런 교회나 성도들이 이렇습니다.
본 교회에 대해서는 그냥 매일 밥 먹듯이 밥맛으로 생각을 하고, 이단들이 와서 막 그 현혹하는 특별한 얘기들을 막 하면은 혹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와 똑같은 그런 것이, 결국은 건전한 교회를 이간해가지고, 목회자를 이간해가지고, 그를 현혹시켜 자기들한테 와서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본 교회에서는 봉사도 헌금도 그냥 소극적으로 하다가 그런 데 가가지고는 혹 빠져가지고 그냥 아니고 쓸개고 다 빼주는 거 보면은, 이렇게 목회자가 봤을 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어쩌다가 저렇게 됐는가 싶고, 뭔 말에 현혹이 돼갖고 저렇게 완전히 빠져가지고 저렇게 살아가는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더럽고 추하고 거짓되고 완전히 사람을 현혹시켜서 다 모든 것 다 뺏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막 전부인 것처럼 그 이단의 교주들을 따르고 하는 거 보면 정신적으로 사납습니다. 그런데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니는 교회가 온전하다면 최고고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최고고, 그냥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 지체로 만나서 서로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최고로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 속에 끼어들어서 이간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그냥 너나 가서 잘 믿어라 라고 그렇게 선을 긋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나도 바울의 목회자의 심정이 여기도 나타나 있는데, 내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가? 다시 너희들한테 가서 그것이 아니다, 또 이것이 옳다, 또 가르치고 애를 쓰고 그 마음을 또 돌려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고 또 다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그렇게 한탄하듯 말합니다. 왜? 너희들이 보니까 벌써 마음이 그쪽으로 좀 넘어간 것 같이 보인다. 의혹이 있다, 너희들한테. 마음이 그쪽으로 벌써 치우친 것이 아니냐. 참 이게 마음이 떠난 마음이라든지 치우쳐버린 마음이라든지 이걸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누군가 여러분들 마음에서 떠났고 좀 다른 쪽으로 기울렸던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죠? 내가 가서 뭐 아순소리를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별의별 마음이 다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이기 때문에 가서 설득해야 되고 아순소리도 해야 되고 또 자존심도 내려놓고 가서 어떻게든지 다시 해산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 목회죠. 영혼을 돌보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정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신뢰가 있기를 바라고, 상호적인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쌓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충실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 이간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21절에서 31절까지는 이제 비유를 통해서 사라와 그 여종이었던 하갈이 낳은 아들과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이걸 비유를 통해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본처인 사라, 여기서는 자유하는 자라고 했는데, 자유하는 자라는 그 관용적인 표현은 본처를 말하는 겁니다. 본처와 그리고 여종 하갈과 비교를 해서, 본처를 통해서 난 자녀는 약속을 따라 난 자녀고, 그 다음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난 자녀는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갈, 여종을 시내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얘기를 하는 것은, 시내산은 왜 언급을 했냐면 율법이 거기에서 받았거든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종 하갈,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 율법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그 율법은,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았는데 그 율법이 마치
여종에게서 난 아들과 같다. 육체를 따라 난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는 이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약속을 따라 난 자와 같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비교해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육체를 따라 나는 것과 같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곧 약속을 따라 난 자녀와 같다. 이렇게 비교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영을 따라 난 그런 약속을 따라 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바로 본처를 통해서 난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상속자다.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이단이라든지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현혹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이간하는 그런 역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영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삶이 단연 최고고 그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고 그게 인간의 참된 참 모습이다. 나는 그렇게 사는 게 제일 바르고 건전하고 행복하고 복되고 축복된 삶이다라고 믿고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